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극찬을 하신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긍정의 아이콘으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로 사람의 생명을 또 살리신 분이십니다. 네, 15살의 나이로 비에니 아프스키 콩쿠르. 아직 이름만 들어도 딱 유명한 거 아시겠죠? 네. 네, 그 콩쿠르에서 2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선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에누코프스키 네, 거기 아니, 비에니 아프스키. 비엔이 유명한 콩쿨. 좋은 학교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이렇게 뵙네요. 아,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네. 서울대생하고 또 9살 어린이 이렇게 음악 가르쳐 주신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통통 튄다고 했을 때 약간 아까 우리 처음에 이런 종류 저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네. 댓글을 보면서 참 많은 힘을 얻고요. 네. 또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크게 또는 소소하게 위로를 네. 얻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귀한 소통의 플랫폼이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명 연주자를 모셨으니까 지금 바이올린이 옆에 있잖아요. 아, 네. 좀 곡들 몇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 바로 앞에서. 예. 한번 몇 곡이라도. 일단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모차르트가 있어요. 아, 좋은 형이에요. 네. 친해요. 예. 네네. 저보고 뭐 모차르트라고. 좋은 형이에요. 예. 모차르트요. 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 중 2악장 네네네.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네. 아. 아니, 어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클래식이 사실 문외한이지만 네네. 저도 모르게 연주하시는데 이게 입이 떡 벌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네. 아까 오프닝에도 소개해 올렸지만 지금 왼쪽 귀가 좀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선천적으로 유전이 된 건데 이제 저희 엄마도 그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한 세대 걸러서 유전이 되는 거인데 네. 그래서 저희 엄마의 할아버지께서 이 컨디션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돌연변이처럼 네. 바로 저한테 온 거예요. 예. 4살 때까지 몰랐다가 네네.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영국의 이제 섬에서 살았어요. 원래는 어디서요? 영국 그러니까 노던 아일랜드랑 리버풀 사이에 네. 아일 오브 만이라는 그 만섬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메인랜드보다 학교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가요. 예. 이제 4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이 교실에 배치된 자리가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가 봐라 하셨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아,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네.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보통 이제 왼쪽 어깨에 대고 연주를 하면 네. 가장 가까운 곳이 왼쪽 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스피커가 결국은 들리지 않으면 연주하는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이 뭐랄까 앰비언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오른쪽 귀로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네, 이제 제가 궁금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노로 듣다 보니까 그렇죠. 스테레오로 듣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소리를 좀 다르게 듣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제 음색 자체가
독특하다는 이야기, 조금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음악 세계에서는 예. 약간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게 그래서 저한테 숨겨진 축복이라고 와. 할까요? 네, 그런 게 되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의 활소리가 더 뭐 어쩌면 크기도 하고 더 돌아서 들려야 하니까 좀 연주를 처음 배울 때부터 좀 달랐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들리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소리 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약간 방법이 달라질 다른 학생들 수밖에. 보고. 네. 그럼 없었을 어때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한쪽 귀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네. 어땠어요? 엄마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도 예.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셨고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다 사용하셔서 또 허락하신 거니까 예.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아. 네, 그 말씀도 하셨지만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저에게는 롤 모델 같은 아. 존재세요. 근데 어머님도 바이올리니스트. 맞아요. 시니까. 네네. 어머님도 어쩔 수 없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또 남다른 재능을 가지셨겠네요. 물려받으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귀로 네. 음악을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법을 그렇죠. 그대로 물려받은. 네네. 아. 그런 게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저희가 또 살짝 들어보니까 네. 3살 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뭐 사건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3살 때? 네. 3살 때의 기도를 네, 그때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네네. 네, 저희 조부모님께 테이프를 보내드린다고, 그러니까 제 노래 테이프랑 뭐 이런 걸 다 담으시려고 녹음하신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그냥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매일 부모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그 나이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엄청 간절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순수한 기도예요. 3살 때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한 기도인데, 네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늘 가까이 계시다는 거를 수시로 계속 느끼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15살 때 한 번 이제 새벽 예배 갔다가 네. 새벽 기도 갔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3살 때 기도한 거를 계속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네. 그 작은 아이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까. 네. 이 영재들은 신앙도 영재인가 봐요. 뭔가 신앙도 빨리 달라요. 오는 것 같아요. 달라요. 3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그럼 어린 시절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계기가 조금 있었던 네네. 것 같고요. 한 번은 6살 때 예. 이제 런던으로 이사 가서 작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집사님들 이제 그 댁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네. 이제 부활절 예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는 매주마다 가지만 예. 식으로 했는데, 그 부활절에는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게 됐는데, 예. 이제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분주하게 막 식사 준비하시고 하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 그 라이프 스토리가 담겨진 예.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리얼하게 다가왔던 게 히브리어로 돼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네, 이 대사나 모든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막이 있으니까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근데 계속 쭉 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 가까운 분으로 늘 느껴왔는데, 저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워질까 하면서 울기 시작한 네네. 거예요. 근데 아빠가 멀리서 그걸 보시고는 바로 제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진이 너 왜 울었어?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신 게 수진이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널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진이의 수진이의 죄는 사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때도 아버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좀 확신에 대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린 저에게. 몇 살 때라고 그랬죠? 6살 때요. 네. 근데 6살 때 뽀로로 안 봤어요? 뽀로로나 피터 라빗도 타요 이런 굉장히 거안 봤어요? 많다. 피터 라빗이 최애. 피터 라벤, 예. 사실은 그 6살 나이에 예수님의 생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본다는 자체도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그게 은혜를 주신 주신 거죠. 거죠. 네, 예.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은 그 음악적인 재능은 아무래도 어머니께 물려받은 걸까요? 사실 양쪽에서 아버님도? 다, 그러니까 아빠는 음악과는 그렇게 크게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예. 우리나라 그 1세대 산업 디자인 하셨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결의탑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신 거고 한비탑, 김포공항, 서울 1호선 1호선이 아니라 1호선에서 7호선까지 색깔도 할아버지께서 정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예술 쪽에 영국에 갔다 올 만하네요. 네, 영국에 갔다 올 만해요. 네, 그래서 와. 그렇게 뭔가 예술적인 게 그러네. 양쪽에서 아버님도 그럼 미술 쪽? 아니요, 아빠는 과학자세요. 과학자. 네, 아빠는 해양생물학 과학자세요, 또? 하시고 예술과 네, 이성. 이야. 그래서 근데 항상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바이올린 쓰셨거든요. 외할머니도. 근데 네네. 근데 그러니까 외가가 아빠 다 음악인이네요. 그렇죠. 음악 예술인, 음악을 예술인. 많이. 예. 네. 근데 아빠는 과학자신데 되게 예술가적인 면이 있으시고 엄마는 예술가신데 또 되게 과학적인 면이.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까 어린 시절에 그 영국에서 섬에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섬에서 사는 그 환경이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아,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게 제가 바다를 사랑했거든요. 바다를. 네. 바다를 사랑한 바이올리니스트. 멋있네요. 멋있네요. 봐봐. 좀 이상하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떤 한 평론가 분이 예.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제 연주를 들으면서 바다가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 안에, 그러니까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음악이란, 그러니까 삶을 반영하는 뭔가 미러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까? 근데 아일만,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제가 그러니까 얘기한 단어가 바다라고 할 정도로 바다를 너무 좋아했고, 예. 1살 때 이제 친가 서울로 왔다가 2살 때 영국을 갔는데 그때 그 섬에 바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바다 옆에 있었고 바다의 모든 무드를 볼 수 있었고 예. 그때 그리고 아빠 채집 가실 때 늘 저를 채집 데리고 갔을 때? 네네. 아.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빠께서 거기 바다 식물 이름, 지너스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 거기다가 놀게 놔두시고 아빠 이제 채집을 하셨는데 네.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바다 식물들 보면서 막 그 색채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매료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저의 음악 세계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에 좀 네. 스며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그 바다가 가장 큰 영감을 준 존재. 그런- 네네 맞아요. 네. 예. 그 넓은 바다.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이 부딪힘 없이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네. 힘과 영감을 주는 것이 맞아요. 바다예요. 네. 엄마도 바이올리니스트셨는데 네. IMF 때 많이 힘들어지면서 음. 악기를 파셨어요. 저를 서포트해 주신다고. 아.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제 꿈이 엄마랑 같이 무대 서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바흐 더블 같이 한번 연주하는 게 꿈이었는데 예. 근데 엄마는 여태까지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그건 것 같다고 네, 자신의 커리어를 딸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네, 아.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게 예. 네, 그리고 아빠랑도 늘 통화를 매일 했어요. 떨어져 있을 때. 근데 한 1시간씩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안부는 뭐 한 10분 정도? 나머지는 신랑 얘기. 네, 네, 항상 이제 아빠 읽으셨던 책 중에서 이제 좋은 부분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도 신앙 서적 같은 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읽고 아빠랑 또 같이 얘기하고 근데 되게 이제 위로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잊고 살 때도 있고 약간 방황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저도 모르게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 썼는데 하나님께서 좀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아빠께서 한번 전화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관계 같다고 네. 수진이가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잡고 절대 계시다고 그렇지 예. 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항상 늘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신앙밖에 없다고 예.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이쯤 되면 우리 한순이 자매의 멋진 연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의 네. 목소리 높여. 네. 찬양곡. 네네. 예,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앉아서 토크하실 때랑 연주하실 때는 확실히 너무 다르죠. 네. 카리스마가 예, 정말. 진짜 있어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가 쉬운 것처럼 막그 영혼의 연주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본인이 하시면서 그런 생각 드세요? 내가 연주할 때는 달라진다는 네. 어떤 그런 느낌? 전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네, 전혀 없고 그냥 그냥 몰입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랄 때가 있어요. 아유. 무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항상 너무 다르다고. 네. 찍어놓은 그래서 영상을 또 보셨죠? 반전이라고. 찍어놓은 영상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네. 좀 어때요? 아, 표정을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근데 왜?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아니기 일부러 하는 때문에 게 아니죠. 네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너무 저거 과한 거 아닌가 하고 아니요.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여서 그러네요. 네. 혼이 담긴 맞아요. 연주였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나가시다가 또 6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죠? 제가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 바이올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면서 직업병처럼 악화된 거였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예. 머리에 충격이 한번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저도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예. 교수님께서 이제 사진이랑 다 보시면서 저희 엄마께 어렸을 때 떨어뜨리셨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엄마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랬더니 아니요 분명히 떨어뜨리셨을 겁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그 정도의 충격이 가서 여기가 이제 어긋나서 맞아요. 틀어져서 이제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하다가 너무 얇대요. 관절이랑 모든 게. 그래서 유아 수준이어서 아마 뺨만 맞아도 다 부서질 거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약하기도 하고 틀어져 있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했는데 엄마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친정 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저희 엄마 졸업 연주를 준비하시느라고 서울에 계실 때 저를 이제 부산에 친정에다 맡겨 놓으셨는데 네. 이제 저희 이모께서 저를 업고 가시다가 이모 넘어지셨는데 그 등 뒤로 제가 튕겨 나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사실이었군요. 사고가 있었네.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울어가지고 소아과에 데려갔더니 밤까지 울면 큰 병원 가자고 하는데 다행히 저녁 되니까 멈추더래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하고 또 비니아스키 콩쿨도 좋은 성과 내고 하니까 별 문제 문제 잊혀진 없다고 거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이모가 너무 마음 아프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치료 기간이 1년 반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시간 동안 그냥 재충전하고 왜냐면 끊임없이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냥 이제 병원에서 악기를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상황이 너무 염증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빠 뭐 환경일도 도와드리고 송도 근처에 있는 소래포구 소래포구 그 좋죠. 습지 생태 공원이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업체도 컨설팅 업체 불렀을 때도 이제 동시 통역도 하고 저도 자료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워낙 호기심도 많고 하니까 재밌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내가 나에게 음악인으로서의 삶이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된 거였구나를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까지도 예상보다 너무 시간이 길게 걸렸는데요. 중간 이제 과정들에서 약간 지연도 생기고 뭐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수술이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하려고 하시다가 잘못된 케이스, 그러니까 VIP 신드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수술이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나서는 안 그래도 이제 이 조직들이 다 부으니까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한 달 정도는 죽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죠. 아무래도 음식을 씹으려면 관절을 움직이니까. 네네. 통증은 뭐 그렇게까지 두려운 게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수술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저는 바늘도 무서워하는 네.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막 정말 병원을 여러 군데 가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 좀 네. 이게 치료될 수 있는지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수술을 안 하면 평생 연주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수술보다도 그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아, 연주를 못 네, 할까 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마음이 더 어려운 게, 그렇죠.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지만 이 기다리는 팬분들도 있고,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뮤지션이 점점 이런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막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라는 확신은 있었거든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네,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연주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 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이 악기도 네. 너무 귀한 악기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빌려주시는 분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주자들한테만 이런 악기를 빌려주시는데, 제가 아픈 기간 동안 계속 제가 못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그냥 계속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예. 이 악기를 빌려주신 분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해주실 거라고, 다시 이제 무대에 세워주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그럼요. 그 기다리는 과연 시간이. 언제까지? 6년 길어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예. 6년은 너무 그렇죠. 길죠. 싫어요. 예, 당시에 좀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부터 다시 찾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을 잘 못 쉬었다고. 네.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는. 근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건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그냥 그 전에는 턱이 불편하니까 좀 질긴 거 씹을 때 아픈 거 빼놓고는 네네. 그냥 내 맘대로 먹는 거지. 네. 이렇게 너무 네네.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그냥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니까 또 한동안 좀 많이 어지러웠거든요. 거의다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빈혈이 좀 심하게 왔었는데, 그냥 제대로 내가 원하는 데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감사한 것들을 또 새롭게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저한테는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6년 빨리 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6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춰서 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게끔 네, 네. 속도 조절을 해주셨다라고 너무 좋은 생각하면 말씀이네요. 예, 딱 그러면 맞는 것 그거 더 같아요. 깊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동안의 그 많은 재능과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맞아요. 맞아요. 나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정말 6년 만에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첫 이제 연주를 했을 때 기억 나시죠? 어땠어요? 너무 일단 이제 그 간절함이 쌓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블처럼 있다가 이렇게 예. 탁 터뜨리. 예. 그 표현을 누군가가 해주셨어요. 어. 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그 표현이 너무 적합했다는 생각이 들고, 비브라토에 뭔가 간절함이 다 느껴진다고. 그래서 막 너무 감동이라고. 이 바이올린도 네. 이 비브라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흔한 표현으로 필이 달라진 거네요, 그죠? 감정 표현 자체가. 그렇네. 아. 그대로 묻어나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또 부르죠.
불러주셨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사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 남는 거는 할머니랑 같이 무대에 섰던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저는 솔로이스트로 할머니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근데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연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와 같이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든든하기도 했고, 왜냐면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정말 마음 다해 지지해 주시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햇살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할머니와 같이 뭔가 그 긴 터널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좋았어요. 어머님하고 아직까지 그럼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하고 오늘 싶어요. 하게 해드려요? 오늘 어머니가 계속 우리 딸 얘기하는데 계속 서서 계속 우리 딸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모습 제가 옆눈으로 계속 사랑의 보면서 막 사랑의 느껴져요. 마음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셔가지고 엄마 손이 굳었다고. 어머님 뭐 기타라도 그래서. 치시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또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숙성의 시간을 전 또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이겨내고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살려서 또 오늘 멋진 찬양 한 곡 들었으면 하는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제게 어린 시절부터 되게 위로가 됐던 곡인데요. 네. 죽게 가오니. 죽게 죽게 가오니. 가오니. 너무 좋은 찬양. 죽게 좋은 참 좋은 찬양입니다. 청해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 이제는 바이올린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신데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길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으신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연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이브리 기틀스라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니까 골든 피리어드라는 20세기의 골든 피리어드라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레전드들이 많이 나왔었던 시기인데 이분이 그 마지막, 이제 살아계신 마지막 분, 근데 재작년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근데 그분께 제가 17살 때
처음 이제 연주를 했었고 네. 제 연주를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회의가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악기를 하면서도 이제 연습할 때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나와의 싸움에서 뭔가 많이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분께 마스터 클래스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거기 가서 이제 팁도 얻고 하면 여기서 뭔가 슬럼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언을 얻으려고 간 건데 네. 연주를 하자마자 아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고개를 딱 들으셨는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최근에 들어서 삶에 대한 이 모든 미련이 없어졌다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삶을 마감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네 연주를 듣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소망, 희망이 생겼다고, 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다고 하면서 너는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믿는 분이 아니신데, 네.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제게도 큰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도전도 그게 되고, 네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네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슬럼프에서 저를 끄집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한 번에. 네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곳을 공연을 다니면서 이제 음악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좀 가끔 외롭진 않으세요? 사실은 엄마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럴까요? 엄마한테 좀 불편하면 저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는데 엄마 귀 막으라고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부모님이랑 워낙 네. 이렇게 가깝고 예, 예. 또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사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던 없었어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오히려 부모님께서 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인생의 동반자를 배우자기도 네 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인데. 근데 여기 이제 그 제가 전문가시거든요. 전문가예요, 제가. 정말요? 배우자기도 전문가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제게 가장 맞는 사람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근거 없는 확신인가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열심히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만 있고 그게- 실행이 안 옮기셨어요. 그럼요. 네, 기도해야죠. 그랬나 봐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막 몇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글쎄 하나님께서 오늘 저기 녹화 끝나고 네. 좀 원포인트 레슨 한번 네. 예, 예. 오늘 잘 오셨어요. 네. 배우자기도 아니, 그럼요. 맞춤이에요, 네, 맞춤. 우리 지은 자매도 열심히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받고 있거든요. 레슨 받고 정말요? 있어요. 예, 뭐 그럼 교정도 저도- 기도 교정도 하고 있고 내가 기도 교정도 하고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한 네. 막연한 거, 뭐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의 기준이 없잖아요. 저는 근데 네. 그 기준이 있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기준? 믿음이 그러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고 예. 그리고 소통이 잘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노멀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거를 좀 이해해 줄 수 그래요, 있는 그래요. 사람 일단 그렇게 세 가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해서 네.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예 그리고 뭐 그러면 나에게 저- 맞는 사람 뭐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맞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원 포인트를 좀 예, 일단 끝나고 저희 대기실 잠깐 남으세요. 몸이 한 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어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럼요. 자 끝으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청중들에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를 그냥 순수하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네. 역할을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제 어느 순간 제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스며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를 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겸손과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아까 수진님 말씀해 주셨던 게 바다를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음악에서 바다가 느껴진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으니까 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뭔가 음악으로 삶의 희망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멘입니다. 박영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그 세세한 감정까지도 악기로 표현되어진 게 저한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된 것 같은데 또 오늘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걸 제가 깊이 깨달았고 그래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고 오늘 그래요. 다짐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하죠. 정말 오늘도 우리 자매님 보면서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음악 또 모든 영감은 오직 그분에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음악을 했던 그 시간도 그냥 제가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저의 재능이 아니었고 한 분이 저에게 귀에서 불러주는 멜로디를 받아 적었던 저였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하나님은 템포 조절까지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속도의 강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든지 빨리빨리 앞서가야 하고 지면 안 되고 뭔가 앞서가야 성공한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템포조차도 맞추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템포에 뒤처져서 나는 실패했다고 느낄 순간도 있지만 그 템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지금 명연주로 우리의 영혼까지 울리는 명연주자로서 훌륭한 복음 메신저로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과 연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